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지요.
성령이라는 선물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여서 더 깊고 풍성하게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신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성령을 소유하는 것은 바로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리 모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리할 수 있는 성령의 복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서 단독으로 성령이 다스리는 더 깊은 영역으로 나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분하여서 홀로 더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의 특징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더욱 확신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예수님을 더욱 충만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중요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 11절은 모두 성령의 내주하심과 관련해서 무엇 하게 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앞에 9절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영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살게 되지요. 또한 11절 말씀대로 우리 몸의 최종적인 상황은 결국 죽음이 아니라 부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성령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바로 생명과 부활을 얻을 수 있음을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결과는 바로 12절과 13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빚진 자, 또 의무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의 시작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제 육신대로 살 권리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성령에 대한 의무인 것으로 성령님께서 바라고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아내고 또 그것을 위협하거나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과감히 모두 죽이도록 내주하시는 성령에게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 우리가 빚진 자, 또 의무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고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한마디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 없는 자유를 누리는 존재들이 된 것이지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성령의 사역을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제가 성령이라고 주목할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뒤집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을 또 부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바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지요. 바로 이것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선물이고 결과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날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더욱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 소망이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부활을 얻게 되었고 또 의를 따라 사는 거룩함을 가지고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리두기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앉아있는 곳에 보시면 거리두기 좌석 표시라고 붙여진 작은 스티커 종이가 보이실 것입니다.
요 자리를 앉으실 때에 거리두기 좌석 표시가 앉은 자리에서 바로 앞에 그 스티커가 보일 수 있도록 자리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자에 앉지 마시고 앉으셨을 때 바로 정면에 앞에 그 종이가 보일 수 있도록 앉으셔서 거리두기가 잘 유지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나간 대로 오늘 고 최정자 성도님의 위로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40분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이 생명과 부활 소망으로 넘치는 삶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당기 전 문제와 중직자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례를 당한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